영원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절 고백하십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아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아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두려먹는 믿음 두려먹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유빈아 반가워. 네, 그리고 유튜브에 오신 두 분도 반갑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제 성모여고 시험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어제가 끝났어요. 아직 혹시 이제 성모여고 아마 제일 늦게 끝날 거죠? 물어보려는데 물어볼 친구가 없네, 세상에. 없나? 텐데. 자, 그래서 어제 유빈이랑 희진이랑 전생님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시험 잘 봤니? 물어보니까 다들 이런 반응 와서 뭐 시험지만 잘 봤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희진이랑 유빈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고 느꼈어요. 또 유빈 아니야? 그래,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뭐 상준이라든지 뭐 선진이 다른 친구들도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뭐 못 본 예은이 같은 경우는 학원 가니 못 봤지만 하여튼 그렇게 다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걸 느꼈습니다. 또 물어보니까 성적도 높더라고. 전도사님은 이 정도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우리 친구들 그거보다 훨씬 높은 점수들을 좋은 점수들을 받고 있더라고. 하여튼 시험 결과가 어떠하든지 공부한 친구들이 모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도 시험이 있고 다음에도 있으니까 이번 시험이 너무 점수가 안 좋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음에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유빈이랑 희진이랑 만났던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둘이 되게 재밌는 얘기했어요. 뭐 국사는 벼락치기를 했는데 희진이 점수가 잘 나왔다 그랬고요. 또 뭐 어떤 과목은 미리 준비했는데 망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과목은 찍었는데 다 맞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듣다 보니 이제 전도사님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제 물어보려고 안 물어봤어요, 유빈아. 이제 물어볼 거야. 뭘 물어볼 거냐면 자, 우리 친구들은 왜 공부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어. 우리 친구들은 유빈이랑 희진이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공부를 할까? 이렇게
내가 공부한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할까? 막 이런 생각,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앞으로 3년 공부해야 되고 맨날 수업 들어야 되고 또 야간에 자습도 해요. 그리고 학원도 갑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왜 공부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물론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는 행동들에 다 이유가 있거든요. 밥을 먹는 것도 첫 번째 배가 고프니까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나의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공부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일까? 왜 공부할까요, 유나? 부모님이 하라고 하셔서? 아니면 전사님,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통 왜 공부하냐고, 왜 좋은 시험 점수 받으려고, 좋은 점수 받으려고 노력하냐 하면은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대학 가야죠. 약간 상준이가 생각나. 이렇게 상준아 공부 왜 하니? 그럼 상준이 맨날 선생님 대학 가야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해요. 그럼 또 선생님 물어보시는 거, 좋은 대학 왜 가냐? 물어봐요. 취직해야죠. 이렇게 이어져요. 자, 취직해요. 그럼 취직을 왜 하냐? 돈 많이 벌어야죠.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대로. 결국 공부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려는 이유로 끝나는데, 혹시 선생님들도, 유빈이도,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 있어요? 유빈아, 혹시 다른 생각 있어? 지금 당장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전사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혹시 그러니? 아니면 선생님 말한 것좀 공감이 아니면 똑같아? 똑같아.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선생님도 학생 때 이제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선생님 공부하는 이유를 이걸 왜 물어봤냐면 공부하기가 싫었거든. 왜냐면 공부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이렇게 찾다 보니까 좀 깊숙이 들어가다가 어느 날은 교회 갔는데 나는 교회를 왜 가지? 이런 생각도 해봤었고, 나는 왜 예배를 드리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스스로 답한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좀 더 깊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점점 깊게 들어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날 전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죄를 안 지어야겠구나. 죄를 안 짓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했거든. 세상의 유혹이. 부모님 원래 PC방 가고 싶었는데 거짓말하는 거, PC방 유혹이 너무 강했거든. 부모님 몰래 거짓말 했었어야 돼. PC방 가고 싶어서. 안 가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했다가도 부모님이 거짓말하고 학교 가요 해놓고 자습하러 가요 해놓고 거짓말하고 가게 되더라고요. 또 친구들하고. 자, 이렇게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지켜지지 않았어요.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유빈이, 모범생 유빈이는 그러진 않아. 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네 했던데, 그런 정도까지 아니겠지만 그런 정도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노력했는데 살아지지 않았을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그 직전에 이제 제자들이 궁금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항상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인지 궁금한 거야. 예수님 올라가시면 이제 물어볼 수 없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하는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곧 회복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왜 물어봤냐면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로마에게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게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그렇기에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곧 해방돼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걸로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나요? 그냥 어느 나라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왕,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었나요? 아까 우리 찬양했을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이런 가사가 있었죠. 이 개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유대인의 왕은 단순히 지상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 어느 구역을 통치하는 왕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먼저 부르기 시작했는데,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인 왕,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킹,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왕보다, 그 누구보다, 만왕의 왕들 중에서 가장 높으신 왕, 위대하신 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지상이 펼쳐지는 어떠한 국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네. 하여튼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기적을 행하고 돌아다니고 막 같이 움직였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렸는지, 이런 것들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왜 몰랐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아니, 지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의 체험을 덜 했기 때문에? 눈먼 자를 치료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기적을 조금 더 베푸셨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똑똑하지 못해서, 기적의 경험이 부족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으로, 체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사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7절과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알 수 없어.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이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며 이것을 땅끝까지 전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머리로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살고자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그러면 먼저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 다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적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지 나의 힘으로 살아진다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게 무엇이지? 이런 것들, 증인으로서 삶을 살라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님과 오랜 시간 같이 보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였고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변화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때가 펼쳐집니다. 언제였냐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성령님이 찾아오시자 제자들이 막 성령의 불이 임한 거야. 우리 막 성령의 불 찬양하잖아요. 진짜 성령의 불이 임한 거야. 그러자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요. 왜? 성령의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 그 이후로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요. 퍼져나가서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적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가 잘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얘기했죠. 전사님이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죄 지으면 안 돼 이랬으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무너졌는지 오늘 말씀 속에 답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말씀을 들었어요.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만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은 작심삼일이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예요? 첫 번째,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이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드려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뭔가 내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속에 빠지면서 내 스스로가 부담감에 빠집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랬을 거예요.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인물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마치 막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처럼 이런 부담감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빼먹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넘겨주세요. 다시 마지막 장 있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을 빼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쉽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맞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행을 베풀려고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 내가 해야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을 주셨을 때, 그 권능을 우리가 받았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전사님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정이 어렸을 때는 아직 뭐 나도 어리니까 뭐 이런 생각을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전사님도 어른이 돼가는 과정 중에 전도사님으로서 또 아니면 신앙의 성장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엄청 노력했었어요. 막 죄와 싸우려고, 죄를 이겨내려고. 근데 아까 다시 얘기한 것처럼 작심삼일이라고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련회 갔다 와서 수련회 가서 막 회개했어요. 울고불고 지셨어요. 그러나 갔다 와서 전도사님이 또 마음 먹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은 전도사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죄와 싸우고 이기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자, 많은 이들이 전도해요. 많은 이들이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운다고 하면 뭐 그런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했었습니다. 나의 삶이라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 시상식 가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나오려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가사 대본대로 읽을 수 있어요.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심으로 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으로 우러나는 진심의 고백은 성령님이 임하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제 말씀을 결론 지을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엇인가요? 영광 돌린 삶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로 인해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나의 삶에 천국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이 연약한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는데, 이것이 진심으로 믿어진다면,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나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나의 인격이, 나의 인성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삶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 성령님이 말씀대로 다시 얘기하면 내 의지대로 사는 거 당장은 가능해요.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의지를 떠나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지나가 보니까 전도사님이 살려고 했던 것들, 전사님이 노력했던 것들은 다 무너져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았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는 전도사님의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전사님이 죄인 100%, 의인 100%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날까 말까 하죠? 우리는 죄인 100%이자 의인 100%라고. 전사님, 그래서 뭐 치킨도 양념하고 후라이드 반인데 어떻게 반반이 아니라 100%가 됩니까? 200%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100%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의인 100%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다시 어떻게 돼요? 죄인 10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들여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사님이 기도를 좀 요약을 해봤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서 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셨는데 내가 뭐 주세요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체적으로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해야겠죠.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우리의 힘으로 살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하려고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